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냐.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참석하는 분들은 한 11조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곱하기 10 그러면 몇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초에 참석했습니까? 9명이 참석 한 90명 정도 된 사이즈로 봐야죠. 내년 때는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내용의 말씀인데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 중에 27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8가지인데 한 9번 정도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다 끝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적 설교 37가지를 했고 예수님의 비유 설교 38가지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일들이 거의 다 이렇게 골격이 잡힙니다. 기억이 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골격이 기본 구조가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래 25절부터 봐야 되는데 25절부터 29절까지는 생략을 하고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30절부터 37절 말씀까지만을 가지고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에 대한 율법사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사의 그 첫 번째 질문 앞에 있는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아서는 사두개인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현재적인 것만을 인정을 하고 영혼도 인정하지 않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을 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대사장직을 거의 70~80%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29절 말씀에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30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방에 대한 이웃에 대한 생각은 자기 동족들 그 부분에 한정시켜서 유대인들은 이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그 택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것인데, 이방인들은 아주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택한 받은 백성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배타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이나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방인에 대한 그 관념은 저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줘서 어떠한 민족이건 어떠한 신분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모두가 다 이웃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방인의 개념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면서 이웃의 개념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이웃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이웃이다 하는 그 개념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몇 가지인가 하는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실천은 가장 거룩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그 사람들로서 자신을 모든 부정한 그러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결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와 정결 제도 자체가 그 제도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제도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이러한 것들을 망각했습니다. 오직 형식에 빠져서 형식에만 집착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나는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을 지켜야 돼. 흔한 그 형식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제도와 모든 직분을 주신 본질의 의미를 훼손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일지 모릅니다만은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 자체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예배요. 이 영적 예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영적 예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떤 그 사랑의 실천이나 영적 예배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을 관념적으로 동떨어진 그러한 생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관용하고 이 5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죠. 다 들어있죠.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열 몇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랑은 첫째 뭐예요? 인내하고 참고 또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또 관용하고 남들을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어떤 동정해야 할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어떤 그 선행을 베풀고 또 뭐 나눠주고 이것도 사랑이지만은 이 5가지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들을 실천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러한 사랑의 개념을 망각했습니다.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형식에만 치우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망각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따로.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 드리러 나가면 탁 180도 돌아서 세상만 보고 살아가고
주님 그것 원하지 않아요.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의 개념을, 부정적인 그 개념을 이웃의 개념으로 바꿔주신 것이요. 아주 전환을 시켜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은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33절에서 우리 35절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입니다.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자를 또 불쌍히 여겼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급한 대로 상처를 치료한 후 주막에 맡기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잘 돌봐주라고 비용까지 치료비까지 줍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자기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돌봐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 철권 통치에 통치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착해서 살았고 시험을 받고 사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신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개념을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그러한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또 이렇게 정성을 쏟고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곧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를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자면서 남모르게 하는 소리가 들릴까 말까 하는 그러한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신음과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걸 돕고 또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 내일처럼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꼭 밖으로 나타나야만 사랑입니까? 기도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나 이런 전쟁 상태를 보면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가자지구에서 다 그들을 옛날에 블레셋이 거주했던 그 지역이잖아요. 지금 골리앗 거기 출신인데 그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중해 바다 밑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이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데 산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매장량보다 훨씬 많은 석유가 거기에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자지구가 그들이 계속 주둔하고 있으면 살게 되면 그들도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바다에 있는 것이 200해리, 지금은 200해리라고 그러잖아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전쟁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 배면에 깔려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굉장한 욕심이 도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회당에서는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회당에서는 이스라엘 동족이 아니면 전부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이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이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역사적인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을 이웃의 개념으로 바꿔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있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기도 합니다만은 냉정하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교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터득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받았던 그 역사적인 많은 그 핍박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동정을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았을 때 외면하거나 눈 감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영육간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긍휼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기도문